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개교회의 숫자적 부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단순히 하루에 3,000명이 부흥했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들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그런 귀한 반응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복음학교에 잘 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 이 성숙한 관계가 참 좋은 것이지만 막상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가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먼저 교회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잘 이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도 간에 서로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참 세상과 다른 귀한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하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보이는 그 교회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성도들 경우에 보면 구원론이나 교회론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나 목회자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오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냐라고 실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는 성격 장애가 20%가 더 많다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실은 목회자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면 훨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마음도 훨씬 착하고 또 헌신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미성숙함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무석 박사님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무석 박사님은 그 심리학자시고요, 정신분석을 주로 연구하신 분인데 또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은 많이 읽는데 몇 달 전에 이분이 쓰신 성격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을 통해서 사람들의 11가지의 성격 장애의 특징들을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그럼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돼서 좀 우리 영혼들 때문에 늘 수고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좋은 목원들도 있지만 때로는 참으로 목자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성격 장애처럼 나타나는 패턴이 좀 무엇인지를 우리 목자들이 잘 이해해서 영혼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사역을 잘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은 교회 다니다 보면 참 좋은 사람도 참 많지만 때때로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학교도 많이 공부하셨고
또 성품도 참 괜찮고 또 가정도 참 좋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만나서,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되셨는데 목회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좀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개척을 하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표현 그대로 옮기면 성도들이 징글 맞아서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성도들 대하는 게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목사님 편의 고백일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어떤 목회자들의 지나친 권위의식이나 또 아니면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늘 강대상에선 얘기하셨지만 막상 세속적인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때때로 성도들이 가슴앓이를 하거나 또 교회를 옮겨야 될지 신앙을 떠나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인을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다음도 읽으셔야 돼요. 본성은 뭡니까? 죄성이 가득한 존재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무엇보다 내 옛 자아가 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옛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정확히 복음을 모르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를 참석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들로 인해서 착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좋은 세미나나 좋은 것들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자꾸 아는 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말을 잘하면 또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이게 말 잘한다는 게 칭찬이 아니라 이 조롱의 그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내가 아는 건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잣대가 너무 높아져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가 많냐면요, 실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미성숙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흔히 세상에서 좀 얄미운 짓을 하거나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왕따를 시키거나 세상은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상이나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규범을 어떤 조직 안에 잘 지키려고 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성은요, 어떤 성도가 예의 없게 행동을 하거나 흔히 말로 네 가지가 없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야. 때가 되면 변하겠지라고 하면서 자꾸 그 성도들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실은 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주 영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성도들은 대체로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보기 힘든 너무나 젠틀하고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는요, 참 상대하게 참 불편한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상대하기 불편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하지만 실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입을 벌렸을 때 잘못 모래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온 모래알 때문에 살이 깎이고 찢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개가 자신의 분액을 힘들게 내면서 인고의 시간을 지났을 때 그것이 진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교인 간에 겪게 되는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잘 해석하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진주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인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나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적 존재예요. 우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어요. 과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공사 중에 있으면 팻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 공사 중 토행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장백,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중에는 나를 참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성도가 있지만 다른 내 길을 막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성숙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의 특징은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요, 교인들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현실의 모습에 보면은 아직까지 죄인인 거고, 또한 그 사람이 자라온 온 가족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상처들, 또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인지 왜곡들로 인하여서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존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로 보면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로 보면 너무 상처가 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볼까요? 4장 3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읽었던 모습과 같은 동일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많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값을 나눠서 서로 나누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3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드렸고 사도들은 이것을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 바로 5장을 보세요. 바로 5장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어서 부부가 한날에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부부가 함께 꾀했다는 겁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그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부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베드로가 깨어 있어서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속주의나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라 압도하는 거룩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압도하는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성도들이요, 그 죄인들이 그 성도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정화가 되어질 때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위험하냐면요, 그 교회가 거룩성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정화시킬 능력이 없이 그냥 인본주의적인 생각,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면은요, 자꾸 교회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속주의와 인본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왔을 때 정화할 수 있는 거룩성을 지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성도들이 오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성도들이 많이 온다고, 그것은 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인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요. 여러분, 실은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나이트클럽이나 뭐 죄를 범하는 현장일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실은 사단이 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도요, 사소한 걸 가지고 다른 일도 아닌데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하고 의심을 하게 해서 자꾸 성도 간에 분열을 시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낙심시키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런 사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 안에 가졌던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인지 왜곡이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어떤 일을 볼 때 그것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왜곡된 시각으로 받아보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고 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이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방종과 무질서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를 따라 흘러가야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때로는 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바로 예배, 교육, 그 다음에 교제, 봉사,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5가지는 잘 아는데 다음 이 교회의 3가지 요소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의 3가지 요소는 말씀, 성례, 치료예요. 좀 화면을 좀 계속 보여주시고요. 말씀은 이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복음학교처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또 성례는 뭐냐면 침례와 주의 만찬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침례를 줘서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이 말씀과 성례까지는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위입니다. 한국교회가 7위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손님은 왕이다라는 어떤 세속주의적인 경영 원리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냥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냐고 그저 교인 수만 많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치리의 무용론을 제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만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딴 교회를 그냥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치리해봤자 그 사람 받지도 않을 뿐이고 괜히 오히려 교회에서 갈등만 생기고 성도 간의 분위기만 나빠지니까 이 치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위해서 성경적인 치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국내동 톨게이트를 지나서 바로 판교를 가다 보면은 우리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아주 성경적인 치리를 아주 잘 시행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치리를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치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교회에서 어떤 사기나 장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코인연 시간에 꼭 하는 게 있죠. 교회에서 다단계나 어떤 상업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교회의 그 선한 특징을 이용해서 자꾸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이 치리가 아주 잘 시행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87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회로 세워진 것이 바로 세문안교회인데요. 이 세문안교회 기록에 의하면 그 치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진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류는 6개월간 교회 출석을 정지시켰고요. 축첩을 할 경우에는 출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도덕한 교인들을 정화하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치리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다루시고 계시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간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요즘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당신이 뭔데 내 삶에 간섭하냐고 그러는데, 실은 죄송하지만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용납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런 장사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당신이 직분자로서 그런 영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직업은 다 귀한 것이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간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간섭하시고 치리하여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막상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예요. 유기라는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표현이 그렇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그의 삶의 채찍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셔야 돼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잘 살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이 채찍이 있을 때 오히려 나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저는 우리 교회에 멤버십을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회심 없이 그냥 성도들이 늘어가는 것에서는 아까 말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귀하게 되듯이 저는 출석교인과 등록교인을 구분하고 있고, 또한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정회원권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분들만이 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하면서 교회에서 참석을 해야지,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7기 새가족반을 하면서 그동안은 8주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인 언약석을 쓰겠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8주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사인을 하시고, 내가 동의는 하지만 아직 내가 믿음에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인 안 하시고 계속 교회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해야지만 우리 교회 등록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최소한의 건강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하거나 교회 나오는 걸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꾸 나 퍼스트, 에고이스트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꾸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자유가 방종과 무질서가 미성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바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교회의 특징은 사람과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4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보시죠. 오늘 성도들이 성전에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각 목장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 해서, 여기서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도들과의 공적인 예배를 우선순위 두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인데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은 오늘날은 IT 문명이 발전돼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첫 번째 예배는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훈련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은 내 귀만, 어떻게 보면 내 지식만 높일 뿐이지 실은 그것이 내 삶에 깊이 와닿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진정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와 시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목장 교제로 함께 목장 나눔을 꼭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말씀으로 이끌어져야 돼요. 한 시간에 같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들이 함께 경험되어야지 그 신앙이 온전해지지요. 그냥 주일 설교 한 번 듣고는 또 세상적인 거 다른 걸로 성도들이 나눠서는 믿음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는 공적인 예배는 무시하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다음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전 너무 정확한 통찰력이라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는 1940년대, 50년대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오늘날 진짜 그런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서 이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이리 예배보다는 자꾸 사람과의 교제를 더 우선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실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 생활을 등한히 여기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과연 인간관계의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절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할 때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대충 드리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예배 후에 다른 것에 더 비중을 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목회자와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이 많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공적인 시간에 내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가 바로 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것들을 변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나와 교제를 하는 사람인지, 공동체와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예배는 소홀히 하고 그저 자신의 필요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나한테 잘해주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나한테도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관계를 하면서 혹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선관계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먼저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인간적인 것들을 깨져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좋은 성도들이 많지만 때때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성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인간적인 생각,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한 가족 되게 하셨는데 때때로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원치 않는 상처로 인한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 내 관계로 인한 상처에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교회의 이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게 하여 주사 잘못된 기대치 가운데 자꾸 상처만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가르침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공동체 되어서 예배가 성공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